누가복음 6장 3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아버지께서 긍휼을 베푸시는 것 같이 너희도 긍휼을 베푸라. 5장 7절 마태복음. 자, 시작. 긍휼을 베푸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가 나왔습니다. 주님, 이 생명의 말씀, 또 영원한 소망을 주는 이 말씀에 우리의 온 혼과 마음을 집중하고 주의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선포하는 자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주님께서 은혜와 긍휼과 권능으로 입히시고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존함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자, 저는 이 긍휼이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고 또 가장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다 귀하죠. 그래서 저에게는 특별합니다. 저는 긍휼을 떠올릴 때마다 제단에서 하나님의 그 지성소에 있는 하나님의 법궤 위에서, 제단에서 뿌려지고 법궤 위에서 온건히 흐르는 그 짐승의 피와 더불어 예수님의 피를 생각하게 됩니다. 항상 피가 적셔져 있고 그 피가 우리의 마음에 뿌려져 있는 그러한 상황을 항상 새겨봅니다. 그러면 주님의 그 따뜻함과 주님의 그 용서와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게 됩니다. 나중에 왜 바짝 엎드리게 되는지 조금 더 제가 설명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오늘 제목은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긍휼을 베푸시는 것 같이 너희도 긍휼을 베풀라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보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긍휼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레미야, 에가와 시편 103편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쭉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하나님께서 긍휼이 얼마나 풍성한 뜻인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구절이 어디신지 아십니까? 바로 구절이 아니라 그 내용을 가지고 있는 책이 어떤 책이냐 하면 바로 호세아서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호세아서를 보면 하나님의 그 긍휼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긍휼이 또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또 잘 보여주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긍휼이 얼마나 놀랍고 풍성하신지를 보여주는 책이 바로 이 호세아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긍휼이라는 것은 인본주의 또는 휴머니즘적인 긍휼을 말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주변에 보면 정말 깜짝 놀랄 만한 대단한 이런 선행을 하시는 분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자신이 월세나 전세에 살면서 심지어는 폐지를 주우면서도 자신이 평생을 모았던 수억, 수십억 대의 그 거금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불우한 가정을 위해서 장학재단이나 학교 장학금으로 기부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정말 훌륭한 분들이고 이것도 이러한 선행도 사실 일종의 긍휼을 베푸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분들은 정말 존경받아 마땅하겠죠. 그러나 그건 휴머니즘, 인본주의적 차원의 긍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례로 또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들도 그들은 열심히 하나님께 열심을 내었고 또 사람들을 가르쳤으며 또 사람들의 본보기에 대해서 자기 자신들을 굉장히 철저하게 관리했던 사람들입니다. 선행도 하고요, 금식도 하고요, 구제를 많이 했다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행을 많이 베푸는 사람들, 특히 선행을 강조하는 가톨릭이나 또 불교나 기복신앙 등
기타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정말 선행과 구제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것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일례는 그들은 이 선행으로 구원받는다, 또 자신들의 죄를 만회할 수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우리는 우리의 선행이나 종교적인 덕행으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와 다른 종교와의 차이입니다. 종교적인 사람들은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5장 7절 긍휼을 베푸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때문이요, 이 말씀에만 초점을 맞춥니다. 이 말씀을 또 근거로 선행과 구제를 강조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의 진리를 제대로 모르는 처사입니다. 우리는 선행으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물론 선행도 중요합니다. 그것을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휴머니즘 차원의 긍휼이 성경이 말하는 참 정의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또한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긍휼은 그런 인간적인 휴머니스트적인 차원의 긍휼과는 완전히 다르고 또 그 의미를 초월하는 것입니다. 구원과 관련해서 우리가 선행을 행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고 우리가 용서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심을 우리가 받았고 또 그분의 용서를 받아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긍휼을 베풀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내가 긍휼을 베풀고 용서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 긍휼과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긍휼을 베풀고 용서하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들을, 이러한 진리를 염두에 두지 않으면 긍휼을 베푸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본문을 우리가 접할 때 자기도 모르게 우리는 이런 인본주의적인 차원의 긍휼로 이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누가복음 6장 36절에서 오늘 제가 이 구절을 먼저 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전제가 되는 내용이 있어요. 너희 아버지께서 긍휼을 베푸시는 것 같이라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하심을 입었다라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제가 되어야 돼요. 그것이 전제가 되지 않고 긍휼을 베푸는 것, 그거 다 소용없는 짓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기억되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그 자신을 구원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자꾸 착한 일 해야지, 착한 일을 해야지. 예, 착한 일 해야 되죠. 그러나 그 착한 일로 구원은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긍휼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깨닫고 있어야 합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그 의미가 내 마음 속에서, 내 양심 속에서 주님의 그 보혈의 피가 흘러내리고 있어야 됩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도 4장 7절부터 11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말합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에게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라.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사 우리가 그분을 통해 살게 하셨은즉 이것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해 나타났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였으나, 자 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허물로 삼으셨나니 여기에 사랑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서로 사랑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9절에서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분을 사랑함은,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그분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 바로 하나님의 긍휼을 먼저 알고 그 긍휼하심을 입어서 구원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과 골로새 3장 13절에서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원리가 있습니다. 자, 서로 친절히 대하며 상냥한 마음을 품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누구로 인하여?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골로새서 3장 13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누구와 다툴 일이 있거든 서로 참고 서로 용서하되 라고 말합니다. 용서하라. 그러나 그 근거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근거,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그럽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먼저 하나님의 용서를 아는 사람이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를 모르는 사람이 용서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물론 용서는 할 수 있겠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얘기했죠. 그러한 용서들은 하나님께서 연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할 때 항상 우리가 선행을 할 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누구를 힘입어서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해야 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뭐라고 그랬어요? 다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우리의 기도의 응답도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기도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긍휼과 용서하심을 여러분들이 체험하시는 분이 되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았습니까? 정말 그 사랑과 용서와 긍휼이 내 마음 안에서 나를 뜨겁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죠.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난 저 사람 도저히 용서 못하겠어. 도저히 내 마음으로는 그 용납이 안 돼.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신 것을 기억한다면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어떠한 사랑과 어떠한 하나님이 베푸시는 긍휼을 입었는지를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은혜는 여기 어떤 분이 또 제가 전에도 자주 설명했었지만 또 제가 한 분들이 또 이것을 잘 정리한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분이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Grace is getting the favor we do not deserve.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데도 받게 되는 호의이다 또는 선물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러면서 Mercy is not getting the punishment we do deserve. 우리가 긍휼이라는 것은 우리가 받아 마땅한 것인데도 마땅할 형벌을 받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려서 은혜는 우리가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호의 또는 은총 또는 선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긍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받아 마땅한 형벌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리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러한 친절과 하나님의 배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받는 것, 바로 이것이 긍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긍휼은 또한 죄를 덮고 죄를 간과하고 죄를 용서받는 것, 그 이상의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긍휼은 하나님께서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죄나 불법에 따라 대우하지 아니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죄를 간과하시거나 용서하실 때 쓰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인이 받아 마땅한 형벌이나 심판을 하나님께서 내리지 아니하시고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정말 죽어 마땅한 자들인데 주님께서 그 죽어 마땅한 내려야 할 당연한 형벌대로 우리를 다루지 않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죄를 덮어주시고 또 참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배려를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친절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죄인이자 반역자가 된 원수 같은 우리와 같은 존재들 십자가의 죽음에 자신의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긍휼입니다. 그것이 바로 긍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런 긍휼을 힘입어서 우러나오는 사랑, 우러나오는 선행, 우러나오는 용서, 우러나오는 것이 아니었다면, 사랑이 아니라면 그것은 다 휴머니즘, 바로 인본주의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4장 6절에서는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다 부정한 물건 같고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누더기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불법들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갔나이다. 우리의 의는 다 누더기와 같다는 것이죠. 이런 아까 휴머니즘적인 이런 긍휼과 이런 선행들은 다 하나님 앞에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도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 23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못 미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기준에 못 미친다 이 말입니다. 다른 말로 또 쉽게 이야기하면 관역이 있는데 관역을 빗나갔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죄의 정의예요. 원래 못 미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입을 수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가장 절정적인 사랑, 바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의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여러분이 왜 공부해야 되냐면 로마서의 주제가 뭡니까? 이신득의인데 이신득의. 자, 그게 뭡니까? 오직 믿음으로서만이 의를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런 뜻입니다. 의롭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로마서의 주제예요. 그런데 그 로마서에서 다루고 있는 사도 바울이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여 보여주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의가 뭡니까? 그 의를 어떻게 얻느냐? 믿음으로 얻는다. 그 믿음을 대상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의를 입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 의를 입을 때 우리가 필요한 건 없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에 제가 한자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한자를 보면 한자는 번자체가 있고 간자체가 있는데 지금 중국 공산당들이 사용하는 것은 간자체로 바꿔버렸어요. 원래 그리고 또한 대만에서 사용하는 한자는 번자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쓰고 있는 지금 한자와 거의 동일해요. 그런데 간자체는 하나님의 그 한자를 줄여버렸어요. 줄여서 그 의미를 희석시켜버렸어요. 여러분 나라 국자 같은 경우도 보면 뒤에 왕자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원래 왕국의 의미에서 나오는 거예요. 왕국의 의미에서. 왜?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이제 대표적으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의라고 하는 한자는 왜 의라는 한자가 왜 만들어졌는가를 한번 보세요.
의라는 하나님의 오를 의라고 이야기하는 오를 의가 어디서 나느냐? 한자가 놀랍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표기됐냐는 것입니다. 그 상형 분해해 보면 양양자에 나아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양이 위에 있고 아래에 나아자가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양은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래는 뭡니까? 양 아래 나아자가 있습니다. 나. 그 말은 뭐냐면 양 아래 있다 이런 뜻이에요. 또 하나는 뭐냐면 양 아래 무릎을 꿇고 있는 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오를 의자가 되냐는 것이죠. 의롭다는 의자가 될 수가 있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창세기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자 요한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로다 그랬습니다. 어린 양을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여러분들이 양 아래 무릎을 꿇고 있거나 양 아래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 아래 있게 되면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실 때 위에서 아래로 보잖아요. 하늘에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보시게 된단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래에 있는 우리를 보게 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아래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했습니까? 그럴 때에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의롭다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한자의 의미예요. 그것이 성경의 의미고 로마서에서 강조하는 거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아래에 있습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죄가 용서받았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것을 성경적으로 칭의라고 말합니다. 의롭다함을 받는다. 아까 말했죠. 의로운 사람은 한 명도 없다. 그럼 어떻게 의로워집니까? 어린 양 아래에 있을 때 다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을 때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잊게 될 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제가 긍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휼자가 피가 들어있다고 그랬죠? 그 성경적인 의미예요. 예수님의 피 없이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고 죄를 용서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런 휴머니즘적인 이런 긍휼의 개념을 벗어버리고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긍휼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긍휼을 할 때마다 주님의 피가 내 양심,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흘러내리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도 흘러내리고 있어야 돼요. 그걸 느낄 때마다 나는 어떻게 하면 전율을 일으키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죄 없는 그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 피가 흐르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것은 믿음으로 그것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주장하셨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마음과 양심 속에서 예수님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까? 흐르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보세요. 그 피가 내 마음속에 흐르고 있다고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손 안 드신 분 계시네? 제가 왜 이걸 강조하냐? 긍휼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정말 느끼고 있어야만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가오실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아버지께서 내게 긍휼을 베푸신 것 같이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근거를 가지게 되고 힘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 힘의 원동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의 근거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러한 긍휼의 의미를 또한 가장 잘 설명하는 책이 호세아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호세아서에 보면 긍휼이라는 단어를 제가 한번 검색해 보니까 10번 정도 나옵니다. 10번 정도. 이 긍휼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에서는 라함 또는 헤셋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사용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호세아서의 배경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 대언자를 부르시면서 호세아 이 예언자 선지자를 부르시면서 호세아에게 장녀인 그 고멜이란 여자를 아내로 받아줄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장녀인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이고 또 그 장녀인 아내가 똑같이 계속해서 결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정부를 쫓아가서 또 장녀짓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행실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그 호세아에게 다시 그 장녀를 데려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이 내용의 전반적인 흐름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여기서 호세아는 바로 하나님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장녀는 누구를 이야기하면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정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아내로 정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녀가 계속 이전에 행하던 그 장녀짓을 버리지 못하고 영적인 간음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너 아내를 데려오라 계속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아끼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받아주시고자 하시는 그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그것이 긍휼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이제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호세아가 자녀 둘을 낳게 되는데 그 자녀의 이름 속에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호세아로 말미암은 주의 말씀의 시작이라 주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가서 보십시오. 행음하는 아내를 취하고 행음으로 인한 자식들을 취하라. 그 땅이 주를 떠나 크게 행음하였느니라. 호세아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대언자였죠. 자 보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신 행음하는 아내를 취하고 행음으로 인한 자식들을 취하라. 그래서 3절에 고멜을 취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딸을 낳았는데 그 딸의 이름을 6절에 보십시오. 그녀가 또 수태하여 딸을 낳으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녀의 이름을 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의 집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그들을 완전히 제거하리라. 여기서 긍휼이라는 단어가 먼저 나오죠. 긍휼을 베풀지 않아. 여기서 히브리어에서 로라고 말하는 로는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아니다. 그래서 루하마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집에 긍휼을 베풀지 않는다라는 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하마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9절에 보십시오. 또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또 수태하여 또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로암미, 아까 로가 뭐라 그랬죠? 아니다 그랬죠. 암미라는 내 백성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루하마는 것은 주님께서 이제는 더 이상 긍휼을 베풀지 않겠다. No mercy. 더 이상 긍휼을 베풀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로암미를 통해서 더 이상 너희들의 그런 패역함으로 해서 너희는 이제 내 백성이 아니다.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호세아 2장에 보면 더욱더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해서 그들의 죄에 대해서 폭로하시고 그들을 저주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모든 것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모든 것을 주셨는데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정부를 쫓아갔어요. 정부를 쫓아가요. 이방 신을 쫓아가고 이방 국가들을 쫓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 신을 쫓아서 숭배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을 받아주시고 그렇죠? 그리고 그들을 아내로 삼아주시고 그들을 입혀주시고 먹여주시고 또 기적적으로 인도해주시고 아내로 삼아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정부를 쫓아갔어요. 호세아서 2장 5절 보십시오. 2장 5절 중반절에 보십시오. 중반절. 자, 그 중반절에 보면 그녀가 이러기를 나오죠. 그녀가 이러기를 자 보랬어요. 내게
뭐라고 했어요? 내 빵, 내 물, 내 양털과 내 아마와 내 기름과 내 마실 것을 주는 나의 사랑하는 자들을 내가 따라가리라. 자기 소유라고 말하면서 또 뭐라고 그러냐면 그것을 누가 줬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정부가 줬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부가 뭐죠? 간음하는 남자를 이야기하는 거죠. 자기가 간통하는 그 남자들이, 자기가 따라가는 그 간통하는 남자들이 내게 이걸 줬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가 가지고 누리는 모든 것이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런데 그것을 뭐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호세아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말하고 있다고 그래요? 내 것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 내 것을 또 하나님이 주셨는데 누가 줬다고요?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이 지금 직업 속에서 돈을 벌고 있지만 그 돈은 그 세상이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한다고. 세상이 나에게 줬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세상을 위해서는 충성을 다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주신 거예요.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는 그 원천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이 나에게 돈을 주는 것처럼 세상에 대해서는 충성을 다하면서 하나님께 대해서는 충성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나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두신 거예요. 이게 청지기 의식이에요. 이게 또 소명 의식이에요. 그래서 세상을 위해서는 그렇게 열심히 일하면서도 하나님을 위해서는 일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A라는 굉장한 사람이 저 사람이 불쌍해서 직접 돈을 주기는 그래서 뭐냐면 내가 내 이름 모르게 B를 통해서 네가 준 것처럼 줘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B가 줬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은 B가 나에게 준 거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B가 준 것이 아니라 A라는 사람이 준 거죠.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세상에서 모든 것들이 다 그 세상이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누리도록 월급도 주고 뭐도 주고 준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그 사람이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나중에 이 사람이 B가 아니었다, A가 줬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어떻게 하겠어요? 얼마나 놀랍고 감사하겠어요. 이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돼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주신 거란 말입니다. 내 것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내 정부가 줬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긍휼을 잊어버린지도 모릅니다. 그러한 패역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잊어버리고 창녀짓을 행하였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자식들을 통해서 대언했듯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로루하마, 더 이상 긍휼은 없다. Not my people, 더 이상 너희들은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긍휼이 그 창녀에게 임해서 그 용서받을 수 없는 창녀인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의 아내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바로 긍휼이었고 구원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 여러분 같으면 그런 사람하고 살겠어요? 불쌍히 여기서 창녀를 건져줘서 내가 아내로 삼아줬는데 계속해서 창녀짓을 행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하고 같이 살겠냐고요. 아마 여러분들은 뭐 의분이 올라서 막 니 죽고 내 죽자 이렇게 됐을 거예요. 용서를 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을 용서하시고 받아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또 내가 영원토록 너를 나와 정혼하게 하리니, 이제 미래형으로 되어 있죠. 참으로 내가 의와 판단의 공의와 인자함과, 자 뭐라고 또 여기 뭐가 나와요? 긍휼로 너를 나와 정혼하게 하며, 긍휼이라는 거죠. 또 신실함으로 너를 나와 정혼하게 하리니 내가 주를 알리라. 여러분 여기 또 신실함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하나님은 한번 정하신 것을
그렇죠? 이루신 것을, 약속하신 것을 변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이루신다 하는 것입니다. 지키신다,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 2장 21절 그날에는 내가 들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나는 하늘들의 말을 듣고 그것들은 땅의 말을 들으며 땅은 곡식과 포도즙과 기름의 말을 듣고 그것들은 예스르엘의 말을 들으리라. 자,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녀를 땅에서 내게로 심고 긍휼을 얻지 못하였던 그녀에게 긍휼을 베풀며 내 백성이 아니던 자들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고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런 긍휼을 이제 깨닫게 됐을 때 그 긍휼 앞에서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그 긍휼의 풍성하심을 깨달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됐어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그 긍휼의 힘이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사랑은 사람을 굴복시킨다 그러죠. 또 부드러운 혀의 대답은 뭐라고 했어요? 사람의 분노를 가라앉힌다 그랬죠. 맞습니까? 말 한마디로 청량빛 갖는다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사랑은 사람을 굴복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너무 커지니까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긍휼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나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가 없는데, 나는 도저히 하나님의 이러한 긍휼을 받을 수 없는 존재고 죽음 마땅한 존재인데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미칠 정도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엎드려 버리는 거예요. 그게 긍휼이에요. 그게 긍휼. 그 긍휼을 아는 사람들은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께 저항하지 못합니다. 더 이상 밖으로 나가서 창녀짓을 행할 수가 없어요. 그게 십자가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장 23절에서 말하죠. 그녀에게 긍휼을 베풀며, 자, 긍휼을 얻지 못하던 그녀, 이거 뭡니까? 루하마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긍휼을 베풀며 라는 말이 뭡니까? 로가 없어지고 루하마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내 백성이 아니던 자들에게 이게 뭡니까? 로암미 이 말입니다. 그 이름대로 로암미. 그런데 이러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해서 로를 없애버리고 뭐라고 그럽니까? 내 백성이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취급받지 못하던.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탕자가 가서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사오니. 근데 그 아버지의 긍휼을 그가 입었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자신은 아버지 아들이라 불릴 자격 품꾼의 하나로 삼아줬소서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어떻게 하셨죠? 그 아들을 안아주고 키스하고 데려와서 씻기고 옷을 입혀주고 신발 씻기고 반지 끼워주고 잔치 베풀고.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이고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호세아서의 주제예요. 이제 여러분이 호세아서를 읽으면 그 의미가 마음속에 다가오시겠죠? 호세아 11장으로도 가서 한번 봅시다. 이스라엘이 아이였을 때에 내가 그를 사랑하였고, 아이 때부터 보십시오. 내 아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내었노라. 내 종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이 저들을 떠나가서 뭐라고 그랬어요? 종들이 누굽니까? 하나님 대언자들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부르시려고.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저들이 떠나가서 바알들에게 희생물을 드리고 새긴 형상들에게 분향하였느냐. 우상 숭배에 빠졌다는 말입니다. 이방 신들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내가 또한 에브라임의 팔을 잡고 그들에게 길 가는 것을 가르쳤으나, 하나님이 옳은 길을 가도록 가르쳤으나 그들은 내가 자기들을 고친 줄을 알지 못해. 하나님이 고쳐주셨는데도 성한 곳이 없던 이 아이들을 다 한 주님께서 씻어주시고 치유해 주셨는데도 하나님이 고쳐주신 걸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11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띠로 그들을 이끌었나니
곧 그들에게 내가 그들의 턱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들 같았으며 또 내가 그들을 위해 먹을 것을 두었노라. 거지처럼 먹을 것도 없는 이러한 인간, 그렇죠? 버림받은 자와 같은 이런 인간을 주님께서 어떤 줄로? 사랑의 줄.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사랑으로 만드셨어요. 사람의 원래 원천적인 속성은 사랑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타락해버리죠. 그래서 주님께서 사랑의 띠를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의 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이 나갔을 때 애타게 돌아오라 초청했는데도 그들이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11장 5절 보십시오. 이는 그가 이집트 땅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그 아시라 사람이 그의 왕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돌아오기를 거부하였기 때문이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애타게 말합니다. 죄에서 돌이키라,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나는 하나님이 내 주인이고 하나님이 내 남편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을 잊어버리고 허락해 주신 원천임을 잊어버리고 계속 바깥에서 헤매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즐거움을 줄런지 거기서 돈을 줄런지 그것만 찾아 헤매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애타게 부른데도 거부하는 거예요. 잠언의 1장의 주제가 뭡니까? 지혜가 외칩니다. 바깥에서 돌아오라 하고 외치는데도 여러분 요즘 잠언 보고 계시죠? 그 잠언 1장에서 뭡니까? 지혜가 이렇게 바깥에서 외치는데도 지혜의 소리를 듣지 않으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너 재앙의 날에 너가 나에게 아무리 불러도 내가 더 이상 대답하지 않겠다 그럽니다. 다시 아까 no mercy, 긍휼을 주님께서 거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를 퍼부으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을 명하시고 계십니다. 11장 9절 내가 내 맹렬한 분노를 집행하지 아니하며 돌아와서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니니라. 사람 같으면 용서 못한다 이 말이죠. 긍휼을 더 이상 베풀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시니까 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요 나는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자니 내가 그 도시로 들어가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주를 따라 걸으리니 그가 사자같이 소리를 내리라. 그가 울부짖으면 그 자손들이 떨면서 서쪽에서 나올 것이요 그들이 이집트에서 나와 새같이 떨며 아시라 땅에서 나와 비둘기같이 떨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두리라 주가 말하노라.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전 세계로 이집트와 아시라 전역으로 흩어졌죠.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맞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모으신다는 거예요. 그들을 모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1장에 뭡니까? 한 날에 그들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 긍휼을 입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고 최종적으로는 긍휼을 베푸셔서 그들을 다시 집에 두시겠다고 말씀하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다스리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멘.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아버지의 긍휼입니다. 여러분 그 긍휼이 느껴지십니까? 오늘 내가 이렇게 있을 수 있는 이유도 전에도 말씀드렸죠. 내 죄에 따라서 나를 하나님이 다루셨다면 어떻게 됐다고요? 이 자리에 없어요. 이 자리에 없다고요. 벌써 죽었어야 했어요. 근데 주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오늘도 나를 내버려 두세요. 혹시 오늘 아침에 오면서 죄를 범하지 않았나요? 오늘 아침에 오면서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생각을 하지 않았나요? 오늘 아침에 오면서 누구에게 버럭 화를 내지 않았나요? 오늘 아침에 오면서 혹시 마음속에 나쁜 생각을 하지 않았나요? 거짓말 하지 않았나요? 우리는 매일매일 죄를 짓습니다. 매일매일 불법을 행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를 오늘도 긍휼로 참아주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매일 저녁마다 아침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긍휼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아침마다 주님의 신실하심과 긍휼이 없는 아침마다 늘 새롭다. 예레미야 에가에서 말했잖아요. 3장에서 아침마다 새롭다. 저녁마다도 주님의 긍휼을.
오늘 우리가 이 긍휼을 힘입어야만이 어떻게 해요? 긍휼을 다른 사람에게 베풀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아멘? 도저히 눈 뜨고도 볼 수 없는, 내가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을 용납하게 되고, 또 내가 어떤 사람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신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돕는다 이 말입니다. 그런 마음이 우러나게 됐어요. 내게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마음이나 긍휼을 여기는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베푸신 긍휼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했어요. 아버지께서 너에게 긍휼을 베푸신 것처럼 너희도 긍휼을 베풀라. 그리고 긍휼을 베푸는 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복이 있나니 그가 또 더 긍휼을 여김을 받을 것이다 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놀랍죠? 긍휼을 또 베푸면 또 하나님 더 긍휼을 더 베풀어 주세요. 아멘? 긍휼을 베푸면 또 하나님 더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을 알고 계십니까? 마음에 예수님의 그 긍휼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까? 그걸 날마다 새기면 내 그리스도인의 삶에 이 힘이 막 솟아와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 용서할 수 되고 또 용서받지 우리가 불쌍히 여길 수 없는 사람까지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아멘. 긍휼을 기억하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